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필립 얀시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회의의 순간에 그의 인생에 찾아온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사실 필립 얀시만이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사람은 다 일정 부분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면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늘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충돌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지점에 서야 되고, 그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할 경우에는 분노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이 모든 문제도, 나를 실망시키시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뜻은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주실 때 그들에게 허락될 것을 열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건축하지 아닌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주실 것이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도 주실 것이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열거하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결핍한 존재들이었는데, 늘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것을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경고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복을 받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부유함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것을 염려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차지한 땅이 아니라,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너를 들어가게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게 한다는 건 수동태 문장이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로 들어가게 하셔야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이 너희로 정착하게 하셔야 너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임을 강조하여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세의 선언에 근거한다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잊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 잊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여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삶을 살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을 은혜로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경향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뒷짐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다 치러주신 다음 이제 들어가 있으면 아마 상황이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전쟁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 안에서 몇 년 정도 전쟁을 했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한 며칠 전쟁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이 굉장히 짧으니까 한 6일쯤 했을까요? 한 달쯤 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했던 전쟁은 5년짜리 전쟁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안 놀라는 척을 하시는데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5년이나 했을까?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누구의 나이를 가지고 가늠할 수 있는가? 갈렙의 나이를 가지고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방황을 했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밟을 때가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갈렙이 나이 80인데 갈렙이 나중에 땅을 분배 받을 때 나이가 또 나옵니다. 몇 살의 분배를 받는가? 85세의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을까요? 왜 5년씩이나 해야 되는 전쟁이었을까? 그 땅에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정복한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가나안 군사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100배나 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100의 싸움인데 이 싸움이 쉽게 끝날 수가 없겠죠.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긴 전쟁 끝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여 정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년이나 전쟁했는데 이걸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전적인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물스물 그 마음속에서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전쟁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노력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 때문에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는 모세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다. 너희가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 우리는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수고한 것인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5년간 전쟁하고 나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수고한 거 아니냐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고. 너희에게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너희에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이지, 그 하나님 없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성도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공통적 지점이 있습니다. 언제 잊어버리는가? 형통하여 교만해지는 때입니다. 형통하여 교만해지는 때 거의 공통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도 스물스물 이 마음속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 교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자기가 유능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봐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유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에 왔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 안 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다 수고하다 보니까 인정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 똑같은 과정을 밟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유능해서, 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할까 봐 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부유함을 얻게 될 때 잊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라고. 그 어느 것도 너희의 유능함의 결과물도 아니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에게 있었던 거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본문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거주하였던 자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거주했던 자들이 너희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본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예가 가나안 땅의 지배자가 됩니까? 인류 역사에서 자기 스스로 노예를 자기가 해방시킨 나라가 있습니까? 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노예는 이미 노예 근성에 절어 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순복하는 존재지, 굴종하는 존재지, 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노예였던 이들이 해방을 경험하고 또 이 해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전쟁을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든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유능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성실하고 너희가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성실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너희가 전쟁했겠냐는 거, 하나님 없이 너희가 어떻게 종에서 지배자로 옮길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유능함도 아니고 성실함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고백은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은 모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 하나님 빼고 내가 어떻게 내 배우자를 만났을까요? 하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만났을까요? 하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을까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하나라도 빠진 게 있다면 신앙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마음속에 늘 고백처럼 품고 있어야 될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아니오의 마음이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한테 외쳐야 돼요. 내가 아니요.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을 대단하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날 높이려고 할 때에도 내 마음에서 내가 외쳐야 됩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안 산 거 아니죠.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죠. 내가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죠. 근데 막 그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니까. 최선을 다하면 다 나처럼 됩니까? 열심히 살면 다 우리처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주변에 저보다 더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숨 걸고 목회를 해도요, 평생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정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요. 내가 열심히 했다 말 못해요, 제가요. 내가 유능하다고도 말 못해요. 그냥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내가 아닌 건 확실해요. 내가 안 한 게 확실해요.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확실하지.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계세요. 사실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리는 것만큼 못 누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죠. 노력이 우리를 설명하면 안 되죠. 성실함이 우리를 설명하면 안 되죠. 나의 유능함이 나를 설명한 단어가 되면 안 되죠. 은혜라는 단어만 남아야 돼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으로 가진 않기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편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맹세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말은 우리에게 오해를 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신약성에 가본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랑 그 말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걸고 무언가를 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성읍, 너희가 살고 있는 집, 너희에게 주신 우물,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 외에 너희가 인정할 신이 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민족 간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 간의 전쟁만을 가리키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이 벌이는 전쟁의 대리전처럼 여겨졌어요. 이 신을 믿는 사람들과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는 누가 결정할까요? 신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더 강한 신이 더 약한 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전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면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놓고 보면 당연히 더 강한 신이 더 약한 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만 정복하고 사람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정복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충돌하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신이 가짜 신을 제압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뭐를 증명하신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살아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믿는 신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겼다면 누가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리고 누구만 존재합니까?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야죠. 제가 너무 따박따박 말씀드려 죄송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운 전투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신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 조심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싸우셨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은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조심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부유함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유함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부유함이 삶의 목적이 되면 우상 숭배라는 나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경고가 뭐였는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이 순서로 가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읍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집도 하나님 주셨다. 우물도 하나님 주셨다. 심지어 너희가 먹는 모든 것도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했다면 안 잊어버리죠, 절대로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만족하는 존재이지요? 바로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아닌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죽자 살자 사랑해가지고 결혼해놓고서는 6개월 지나면 이놈 저놈 막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또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참 신기하게 처음에는 만족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내 그 마음속에 불만족이라는 게 찾아오죠. 왜냐하면 어떤 존재도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다 하면 이 만족의 마음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존재 안에는 우리가 못 보는 지점이 나오죠. 연애할 땐 그게 안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연애 때는 그렇게 여유로워 보였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불만족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불만족은 항상 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것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내 자녀가 이것만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거 해주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만족하지만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존재도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만족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항상 더 강하고 항상 더 부유하고 항상 더 풍족했다면 그들 땅에 우상숭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풍요를 누린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럽다. 부럽다. 그래서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거예요. 부러워지는 순간부터 왜 지는가? 욕심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좀 더 강하게질까? 어떻게 저들처럼 더 부유하게 될까? 어떻게 저들 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당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세계라고. 당연히 나보다 더 잘 살면 저 신이 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강한 신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불만족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강합니까?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암몬이 강합니까? 암몬의 신을 섬깁니다. 모압이 강합니까? 모압의 신을 섬기는 거. 왜냐? 그래야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탐욕의 잘못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했다는 거, 성경에서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읽어보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슨 말인가?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없었다면 애초에 우상 숭배 존재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던 이스라엘에게 성곽 주시죠. 집 주시죠. 우물 주시죠. 온갖 풍요로운 나무들 다 주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만족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잠시 만족하지만 이내 탐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더 부유해지고 싶은 거죠. 더 행복해지고 싶은 거죠. 더 성공하고 싶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사방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형통한 시절을 주시고 또 하나는 공고한 시절을 주신다. 어떤 사람도 공고한 시절만 오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항상 형통할 수만은 없어요. 두 가지는 항상 혼합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통한 시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공고한 시절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경향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역사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언제 타락합니까? 놀랍게도 형통할 때 타락합니다. 우리 개념은 형통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잘 되면 타락합니다. 잘 되면. 왜냐? 욕심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가 더 많아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가난할 때는요, 그냥 제 방 하나만 저한테 있었으면, 가난할 때 제가 제일 원했던 건 제 책상 하나만 있었으면, 저는 항상 바닥에 공부를 했으니까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 하나의 착각.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에 탐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 그냥 그거 하나만 들어오면 좋겠다. 근데 부자가 되고 나면 스케일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은 집 두 채 가지고 싶어지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러지 않나 봐요. 집 두 채 가지면 이제 빌딩 갖고 싶어지고, 이제 스케일이 달라져. 그러니까 성도가 형통해서 왜 타락하는가?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질은 욕심이죠. 욕심 잉태가 죄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없었다면 사실 욕심도 없었을 텐데,
욕심이 우리 안에 끈질기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언제나 죄송하지만 잘 될 때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너희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게도 남편 주셨죠. 그러니까 남의 남편이 좋아 보여도 내 남편이 더 좋은 것뿐이에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분명히 그 집 안에도 내 남편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니까 원래 다. 내 자녀도 있는데 남의 자녀가 더 좋아 보이면 분명히 그 자녀보다 내 자녀가 좋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남의 자녀의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내게 은혜가 되는 순간은 만족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만족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합니까? 탐심이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탐심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모든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모든 걸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이 설명해 주잖아요. 모든 게 풍요로운데 딱 한 가지는 안 주세요. 선악과를 빼먹으세요. 하나님 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주셔서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은혜로 만족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사람 주셨다. 다 가진 건 아니는데 이 귀한 사람 내게 있어요. 이 귀한 자녀가 내게 있어요. 이 귀한 교회가 내게 있어요. 그거로 만족하는 거지 다 가져서 만족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다 가지고 싶어해요. 모든 걸 가지고 싶어해요.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한테도 잘했으면 좋겠고, 나한테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남자가 왜 나랑 결혼했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뭔가 빠져있으니까 나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화나셨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완벽했으면 내 남편 안 되고 내 아내 안 됐어요. 사실은요.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연약하니까 서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셨는데 그 부족한 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타박을 하면 그 남편은 화 안 날까요? 그 아내는 화 안 날까요? 그 자녀는 화 안 날까요? 그러니까 불행이에요. 탐심은 무조건 불행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남편이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하면 부족한 건 안 보여요. 사실은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16절에 17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모세는 하나의 사건을 회상을 합니다. 마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에서 중간 지점, 거의 끝 지점에서 만났던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호렙산으로 가다가 거의 끝 지점인 르비딤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르비딤이 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는 사건 때문에, 물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화가 나는 거죠. 물이 없어요. 화가 나요. 근데 단순히 물이 없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가가지고 르비딤에 도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도착했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지만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배웠잖아요. 막 달달달 외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어요.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이 가는 방에 가가지고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이 르비딤인데 멈췄는데 물이 없어요.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분노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맞아? 그렇다면 왜 물이 없어? 이게 마사의 사건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물을 내라고 하시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시고 그 물을 먹고서 백성들이 마시고 가축들이 마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리비딤에 와가지고 고난을 만나자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보여달라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증명하시라고. 지금까지 열재앙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홍해도 보여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만나와 매초를 보여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줬는데 또 증명하래, 또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한 땅입니다. 시험한 땅.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우리한테 이루실 수 있는가? 그들이 의심하고 시험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자꾸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형통을 주시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할 때 고난을 주실 수 있나? 그러니까 고난은 마치 하나님의 실수인 것처럼. 근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성도의 삶에 찾아온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실수일 수 없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맞사했던 일들,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너희 부모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맨 앞에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때, 성각도 주시고 이럴 때 뭐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부유한 시절에도 위험한 게 있다는 거. 부유하다고 항상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부유에도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릴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질 거니까. 그러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거꾸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자꾸만 의심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럴 수 있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성도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부자가 돼도 위험하고 가난하게 돼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아구리요.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가운데쯤이 조금 안전한. 그런데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흔드시는데 어떻게 안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쉬운 여정은 아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형통한 시절에는 교만해질까 조심해야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 되면 내가 하는 의심할까 봐 조심해야 된다고. 사실 성도 인생에서 진짜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믿음 각오하고 내 자녀한테 잘해야지, 내 배우자한테 잘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고난을 만날 때 참 이때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뭘 더 해야 되죠? 사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봉사도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도 착해졌는데 뭘 더 해야 돼 도대체. 그러니까 이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한 개라도 생각나는 게 있어야 내가 회개를 할 텐데 회개하려는데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 이게 마사의 사건인 거예요. 순종해서 광야길을 걸어서 도착하라고 해서 멈춰서 멈췄을 뿐인데 거기가 왜 목말라 죽는 지역이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럴 땐 괴롭습니다. 누구나 다 이럴 때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에서 만나는 고난의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원망하기 딱 좋거든요. 시험에 들기 딱 좋거든요. 그때에도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리비딤에서 물이 없는 것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또 하나의 사건을 경험해요. 그들이 물을 먹고 잠시 기력을 회복할 때쯤 누가 찾아옵니까? 아말렉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비딤에 갖다 놓으신 거, 이것 때문에요. 그 전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쟁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제단을 하나 쌓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의 제단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기념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넣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시다. 우리가 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군사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긴 전쟁이란 뜻이 여호와 니시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의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라고. 내가 싸워줘야 너희가 이긴다고. 이거 가르치시려고 레비딤으로 데려오신 거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근데 이스라엘 이걸 모르니까 앞에 것만 본다니까요. 왜 물이 없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물이 있어야지. 여기만 보고 있다는 거. 여기가 목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은 참 약하잖아요. 앞에 거밖에 안 보여요. 앞에 거밖에. 지금 고난당하는 거, 지금 어려운 거, 지금 고통스러운 거. 근데 항상 기억하세요. 그냥 주시는 고통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만나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여 만나는 고난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고난의 순간에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죠. 여러분들 찬양하라고까지 제가 말 못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도 내가 이해 못하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해서 맞살을 만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더라도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게 맞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다 순종하여 형통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복받을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일을 주시어요. 순종했는데 고난을 만나버립니다. 순종했는데 낭패를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야속하게도 이때는 마음이 너무나도 서운해져요. 그 낙심하게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형통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고난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일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통과해야지만 깨닫는 교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욥이 말하잖아요. 욥은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로 말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보나이다. 더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욥은 고난당하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왜 내가 고난당해야 되냐고 도대체. 근데 나중에 아는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습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근데 고난이 하나님의 실수는 아닙니다. 제가 설교는 하지만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제가요. 왜냐면 살아보니까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마음으로 받아서 입술로 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요. 고난은 고통이지 실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형통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부유해질 때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딱 좋아요. 부유해지면 마치 내가 대단해서 뭔가 된 것처럼 돼요. 근데 그때도 잊지 말래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한다고? 탐심이 차지하고 탐심 우상 숭배로 간다고.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돼요. 물질이 부유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탐심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때로는 고난 가운데 넣어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형통케 하실 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니오의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것 앞에서 자꾸만 탐심으로 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가족으로, 내 교회로, 내게 주신 인생으로 만족하여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고난당할 때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